치유 집회에 오신 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절대로 의심할 생각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 갖고 절대로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본인이 집에서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간에 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딱 주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 지금부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또 35절 36절 읽을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높이라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라고, 저 아파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은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꿇어야 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인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 예수의 생명, 새 생명, 영생. 이 생명을, 예수의 생명,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영의 생명,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14장에 보면 그 예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는데 5,000명과 그 여자와 자녀들까지 먹었으면 보통 15,000명 이상을 먹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 먹이시고 3일 동안 강의하시고 또 먹여서 다 보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주님이 다 해산시켜서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밤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서 기도하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각자 혼자서도 기도하지요. 네, 저도 혼자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혼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둘러서 천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인가요?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애로워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붙드시면 좋겠어요. 응? 시편 34편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늘 혼자예요, 외로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딱 보세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혼자라는 말은. 자,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따라다닙니다. 둘러서 진을 친다면 적어도 1명 이상이겠죠. 그죠? 둘러서 진 치려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6명이라고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이든 좋아요. 몇 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걸 믿으세요? 주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습니까?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밤에 어두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기도하는 걸 되게 즐겼어요. 주님하고 교제할 때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주의 천사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더라도 주의 천사 몇 명과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10명 정도는 있는 거지요. 10명 이내로 있는 거죠. 근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안 보일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이 땅에 사역을 하러 오실 때, 태어났고 사역하러 오실 때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창조를 당한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14장에 보니까요. 14장에 거기 보니까 그 주님이 날마다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혼자 계시는데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24절에 배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있죠. 그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폭풍이 불면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물결이 거스림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배가 진행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이 상황 속에 저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밤 사경에,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럼 주님이 그들을 다 보내고,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이 기도하셨는지를 아시겠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분이,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셔야 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터벅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 능력을 지금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요,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냥 바다 위를 쫙 걸어가셔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걸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배에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으니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기심이 많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주님이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신 분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건 지금 초자연적인 거죠. 원래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빠져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대부도 바닷가에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퐁 빠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베드로, 그가 주님께 이 부탁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참 용감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발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오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딱 하십니다. 와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딱 듣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요, 이 배 안에서, 지금 이것이 배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배라면 배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셨어요. 걸어오는 걸 보고 말씀을 했죠. 주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배 바깥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디딥니다. 배 바깥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위. 딱 내디뎠어요. 두 짝도 내디뎠어요. 주님을 딱 봤어. 걸을 수 있을까요? 네, 걸었습니다. 터벅.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고 있어요. 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걸어서 갔어요. 예수께서 걸어서 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거는 이해돼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물 위를 얼마든지 걷죠. 사람은 못 걸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베드로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 사람입니다. 베드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거듭나면서부터 초자연적인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것이 정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삶 자체가 정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시작.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바람이 갑자기 사나워졌어요. 휙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세게 나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막 그런 사나운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개역성경에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발에다 지금 날개가 달린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위에 줄 매달아 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는 그 말에 딱 집중하고 주님만을 보고 걸은 거예요.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바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 지금 환경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이 환경으로 돌린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나에게 비춰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을 딱 보면 낙심이 돼요. 낭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나 내가 내 시선을 돌려서 딱 주님을 봐버리면 다시 또 힘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어디에다 고정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진 거예요.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봤더라면, 주님만 봤더라면 걔는 끝까지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저기까지 걸어서 갔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몇 발자국밖에 못 가고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뭐라고 말했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물에 빠지면서 소리를,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내가 지금 죽는데 빠져서, 그것도 어떤 얕은 물도 아니고 깊은 곳에 바다 한가운데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시며, 자, 붙잡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물 위에 계셨어요. 물 위에 서 계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빠져요? 그냥 그대로 쭉 빠지죠. 자, 여기 정도에 아마 걸쳐졌을 거예요. 걸쳐졌는데 그때 주님이 손을 꽉 잡은 거죠. 딱 잡았어요. 잡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의심이 들어갔어요. 의심. 믿음이 적을 때는 의심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의심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요 보세요. 두려워한다겠죠.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무서움이 임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디모데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에 보면 지금 헬라어로 제 밑에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부분에 헬라어 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움이 영이라는 거죠, 지금. 그죠? 무서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영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여기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헬라어로 영이니. 그러면 사랑도 영이고 능력도 영이고 절제도 영이라는 거예요. 영. 여러분 두려움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막 두렵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나한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그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하고 막 능력이 충만할 때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그 영이 누구시겠어요? 성령이시겠죠. 그죠? 그 영이 좋은 영은 성령이시니까 그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고,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전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계속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남편 때문에 남편 바람필까 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이게 전부 영이에요. 영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아, 그게 영의 작용이구나.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자, 잘 가고 있는 베드로, 잘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눈을 환경을 향해서 딱 파도를 볼 때, 바람을 볼 때 무서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와요. 나 무서워, 나 못 걸어갈 것 같아. 딱 보니까 내가 무리를 지금 걷고 있어. 이런 마음이 막 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퐁 빠져버리는 거죠. 퐁 빠져버려요. 참 안타깝죠. 한 번도 안 걸어봤다면 모르지만 나와서 걸었는데 걷다가 중간에 빠진 거예요. 걷다가. 그때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에 정말 나쁜 적이에요. 적. 원수예요. 원수. 의심. 이 의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심이 영이에요. 의심의 영, 불신의 영이에요. 영. 이해되시죠? 여러분, 의심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정말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이럴 수 없잖아요. 벌써 의심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의심의 영이 들어와서 그 생각 속 딱 나를 잡았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의심의 영아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 거절해야 돼요. 거절.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요, 걔는 그냥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A라고 말하면 A라고 그대로 믿을 것이다. B라고 말하면 B라고 그대로 믿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베드로가 놓친 게 이거였어요. 의심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속도와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올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베드로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돼 있어서 계속 봤다면 결코 그 의심이나 그 다음에 두려움은 못 들어와요. 그 영은 못 들어와. 왜냐하면 지금 주님한테 밀착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눈을 돌려서 환경, 이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딱 닥치게 되면 환경을 보게 돼요. 증상을 봐요. 왜 증상이 이렇게 안 낫지? 벌써 하면은요, 벌써 어떻게 돼요? 빠져. 근데 이 눈을 돌려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못 들어와요. 왔던 것도 나가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을 준 게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준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것만 붙들고 있어야죠. 주님이 왜 안 주신 걸 붙드냐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경외한다고 하죠.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정말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31절,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은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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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저주해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저를 저주해요. 웃어요. 하하하하 웃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저주해? 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는데 저주가 우리한테 통할까요? 안 통하죠. 안 통해요.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한테 준대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무엇이 아깝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겁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어떠한 환경 오라 이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초점이 고정되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해? 누가 우리를,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죄당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안 빠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치유의 방법인가 그 책을 찰스 앤 프랜시스가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요, 무리를 걷는 그 예화가 적어져 있더라고. 이분에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어디를 사역을 가서 그 무리를 걷는 분을 들었는지 그분을 만나셨는지 그렇더라고. 근데 이 자매님은, 이 무리를 걸었던 자매님은 무리를 걷는 게 정말 자기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기에 다리가 없었대요.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쪽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못 가죠. 그죠? 근데 주님이 강 위를 걸어가라 그러시더래요. 무리를 걸어라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는 순종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걸어져요. 그래서 이 자매는 하루에 몇 번씩 무리를 왔다 갔다 걸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 있어서 무리를 걷는 건 식은죽 먹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만났던 분이 지금도 무리를 걸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7년 정도부터 무리를 걷지 않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생겨버렸어요. 거기에 다리가 생겼대요. 이제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가 다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무리를 걷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무리를 걷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을 올리는데요, 어떤 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식은죽 먹기예요. 정말 쉬워요. 제가 이 날씨에게 명령을 내릴 때요, 제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날씨예요. 저한테는 이게 더 식은죽 먹기인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보면요, 제일 말 잘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씨예요. 저 구름이랑. 사람은 말을 안 들어. 사람은. 그런데 날씨는 진짜 말을 잘 들어. 예수 이름으로 비는 멈춰라 하면 멈춰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가 와라 하면 비가 와요. 정말 쉬웠어요. 그래요. 각자 사람마다 참 쉬워요. 어떤 사람은요, 해김 목사님, 케네스 해김 목사님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자기에게 가장 쉬운 것은 암 환자를 고치는 거래요. 암 환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은 없어져라.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에게 있어서 암 환자는 어려운데 기머거리 고치는 것은 이건 누워서 떡 먹기인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귀가 안 들렸던 귀는 열릴지어다 하면요, 자기한테는 100%로, 자기한테 기머거리 오는 사람은 100%로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해김 목사님은 자기는 암이었대요. 암 환자들이 오면은 그렇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 다 치유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자주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사용하니까. 그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도 있어요. 그죠? 은사들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로 걸을 수도 있어요, 무리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다 주셨잖아요. 병자에게 안수하면 낫는다고 했죠. 그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분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보혈을 주셨잖아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연적인 생각으로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세요. 전부 버려야 돼요.
성경과 다른 생각들은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성경과 다른 생각들을 쥐고 있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연적인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초자연적으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연을 거슬려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아멘. 정말 저번에 한번 여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엄청나게 큰 폭풍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대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즉시로 잠잠해지더래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요 날씨가 제일 말 잘 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끄덕끄덕 막 웃으셔. 감사하더라고. 그분의 삶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킨대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그럼 자기는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때 어디서 잠잘 데가 없었대요. 돈이 자기 주머니에 없어서. 그래서 주님 오늘은 너무 춥고 그래서 여관이라도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돈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나면서 바람을 타고 자기 앞에 딱 떨어지는 것이 있더래요. 보니까 돈이 5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몇만 원이 떨어졌다고요? 5만 원. 그걸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었대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오리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그에게 돈을 보낼 수 있어요? 하하하하.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다 먹이시는 하나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버려요. 하늘에서. 보여요? 사람이 누가 줘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직접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직접 못 내리니까 그 돈을 직접 못 줘서 꼭 사람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아멘.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높여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증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말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돈이든 그게 집이든 그게 사람이든 어떤 형태의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